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매년 자신의 생일을 경축하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 것인지 말씀하셨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크리스마스. 자, 이 땅의 거의 모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분들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킵니다. 만일 어느 누가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바로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저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를 이단 취급을 한다고 해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어떤 교리적인 논쟁이 있을 때는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 이상의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보통 그러거든. 성경에 있다, 성경에 없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표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지킵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더 난리야. 여전히 저는 만일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이나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경축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생일이 언제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셨을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만찬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만찬은 1년에 한두 번 시행하면서 하라는 언급이 없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거는 열심히 지키거든.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비롯한 1세기 크리스찬들은 교회 예배 때 주님의 만찬을 실시할 것을 가르쳤고 배웠고 실시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서 기자들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만찬, 즉 성찬 예식을 생략해버린 예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키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고, 구약시대에 예배할 때는 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동물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이 구약시대에 무교봉과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속죄제를 대신하는 건데, 제물 없이 제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예배에, 특히 주일 대예배에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의식입니다. 자, 성찬 예식은 거기까지 하고,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자기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소생이라고 부르셨어요.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낮게, 약간 못하게 그 얘기예요.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동산은 아주 아름답고 평안한 곳이었어요. 각종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간단한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법이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아담의 배필을 만드셨는데 아담은 그 여자를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man, 여자는 woman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 여자가 게임에 빠져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남자 아담도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란을 저지르게 되면 저절로 절대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alienation이라고 그러죠. 멀어진다. 그 멀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death라고 불렀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리, separa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자유를 만끽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하나님께 회복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고향을 잃어버린, 집을 잃어버린 인류가 본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함으로 그 피값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3장 1절로 12절 보면 거기 그 내용이 있어요. 또 우리가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약성경에는 적어도 333개 이상의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예언들이 서기 33년에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자칭하는 선생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그들은 다 거짓이었어요. 오늘날에는 그 재림 예수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들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도 많이 왔었고 그들이 거짓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333개 이상의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시고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예수님께서 직접 성취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바로 그 메시아에 관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에 대한 네 권의 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으로 건너뜁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해요. 또 요한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곧 하나님이었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지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친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듯이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고 피 흘려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한 죄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님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반짝반짝거리는 장난감 그리고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으면서 즐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
갈보리 언덕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의 심장이고 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황금 구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의 소망에 대한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약속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굽어 살펴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뵀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여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eyewitnesses,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는 믿지요. 그렇지만 사도들이 사도들인 것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소망의 부활을 전한 겁니다. 계속 전한 겁니다. 채찍에 맞으면서도 전했습니다. 핍박과 교수형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목배임을 받는 형벌도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가르치시고 회개를 주장하셨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를 바꿔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적인 길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의 설교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는 자는 회개가 나오고 회개를 한 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고백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로마서 6장 초반절에 볼 것 같으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받아야 되고, 이미 크리스찬이 되신 분들은 다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지. 신앙의 경주장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경주해야 됩니다. 신앙은 경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주장에 나선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는 골인 지점까지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경주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연말 크리스마스 기간에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복음 설교보다 더 좋은 말씀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반짝거리는 장식과
반짝거리는 불빛과 화려한 구경거리에 잡혀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속죄물이 되게 하시려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너무나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육체의 병고침이나 경제적인 풍요로움, 이 땅에서의 번영 등등을 주장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손실은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본연의 값어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해가 가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